가톨릭 교회의 법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법이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며 존속 발전하기 위하여 교회법을 제정하였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회법은 신자 생활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자들의 모든 생활은 거의 교회법과 관련이 있다. 교회법의 최고 원리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신자들의 교회 권위에 대한 복종은 신앙과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이성을 지닌 자라야 하며 보통 7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가 제정한 법규 중 다음의 6가지 규정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꼭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이다. 첫째 법규.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거행하는 미사 성제에 참례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법이 의무로 규정해서가 아니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므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쁜 날 미사에 참례하는 것을 의무라는 짐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모든 신자가 미사에 참례하는 날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이다. 또한 한국 주교단이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의무 축일로 정한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이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하거나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도 주일의 의무를 골하였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꼭 보아야 한다. 둘째 법규. 규정된 단식과 금육제를 지켜야 한다. 교회법은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육식을 자제하는 금육제가 지켜져야 하며 제 수요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제와 금식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제를 지켜야 하며 만 18세부터 만 60세는 금식제를 지켜야 한다. 제 수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받고 돌아가신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을 맞을 때까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실천적 희생으로 금육제와 금식제를 지켜야 하는 날이다.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므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금육과 금식을 한다. 이렇게 단식과 금육으로 절약된 양식은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장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금식은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조금 먹고 나머지 한 끼는 제대로 먹는 것이다. 단식의 의무는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셋째 법규. 적어도 1년에 2번
고해성사를 받는다. 한국 교회는 매년 적어도 2번 성탐, 부활,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세례 성사로서 이전에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으나 인간은 누구나 죄의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례 때의 순결한 상태를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실 수 없으므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는 화해의 성사를 통해서 세례 때 받은 은총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신자들은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절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세례 때의 결심과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을 쇄신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교회는 봄 판공 사순절과 가을 판공 대림절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판공이란 성탄과 부활 전에 받는 고해성사를 말한다. 만약 되죄를 범하고도 죄사함을 받지 않은 채 성체를 모시면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독성죄에 빠지게 된다. 넷째 법규. 적어도 1년에 2번 영성체를 한다. 한국 교회법은 모든 신자는 적어도 영성체를 매년 2번은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전례의 기원이며 중심인 부활 대축일에 주님의 몸을 받아 모셔야 하며 신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일과 의무축일, 나아가 매일이라도 성체를 모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며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어린이는 첫 영성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대제 중에 있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면 영성체를 할 수 없지만 중대한 의무가 있거나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완전한 통회를 한 다음 가능한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는 교회에서 명한 공복제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성체를 모시기 1시간 전에는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음식도 삼가야 한다. 다섯째 법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것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교무금의 납부. 각 가정이 형편에 맞게 매달 정해진 액수를 봉헌하는 것으로 본당 운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금이다. 주일헌금 및 특별헌금, 미사 중에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이다. 기부 및 봉사,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유지비 부담에 포함된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무금과 헌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는 이 교무금과 헌금을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 즉 사제, 수도자, 정교자, 교리교사, 사무장 등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신학생 양성비, 교회의 운영과 관리비,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비로 사용한다. 이사를 하면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법규. 유효한 혼인을 위해 혼인 법규를 지켜야 한다. 가톨릭 신자는 혼인 성사에 관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하느님 앞으로 이루어지는 성사이므로 교회 안에서 유효하게 거행되어야 한다. 혼인 당사자들 중 한 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교회법과 국법도 지켜야 한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신자와 혼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미리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관면이라고 한다. 비신자인 상대가 가톨릭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은 반드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본당 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받아야 한다. 혼인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 성사와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한다. 교무행정. 세례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다. 교적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서 신자 개개인의 세례, 견진,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자가 영세한 본당은 그 신자의 본적지 구시를 한다. 그 본당에서는 신자의 세례 사실을 세례대장에 기록하고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혼인이나 취직 혹은 진학을 위해 세례 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자기가 세례받은 본당에서 세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